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는 총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6장은 수르바벨과 함께 세스바살 예수와 함께 1차 포로 기한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뒤에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와 함께 2차 기환과 동시에 회개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책 이름은 에스라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에스라를 따라서 에스라서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여서 에스라서라고 부르기도 하여서 오늘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연구해야 되고 같은 걸로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는데 연대 기준으로 보면 이 두 개가 같이 좀 붙어서 나오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전통적으로 에스라를 전통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라의 1인칭 독백인 부분은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맞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기록되었던 것을 최종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그렇게 많이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또 이 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1장부터 2장은 1차 포로 기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뒷부분에 보면 포로 기환한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게 되고 앞부분에서는 세스바살이 총독으로 그리고 수르바벨이 지도자로서 예수아가 제사장으로서 함께 기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은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은 위험하고 불안한 제안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기 전에 그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면서 그것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칫 공격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를 일으켜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총독은 지도자는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결국 이 거절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에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되게 되고 그것이 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할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으려는 관리들은 이 다리오 왕의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성전 창고를 정리하던 가운데 이 안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비용을 대주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되고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면서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솔로몬 때 있었던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오기 전에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만큼 이들이 잘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이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고 이방 여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여러 몇몇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서약을 합시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서약을 하게 되고 에스라와 그들을 건면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 다 보내기로 서약을 하고 난 후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되면서 에스라서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서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